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많이 또 창궐 하고 있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좀 나누셨습니까? 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함께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29일 주일 예배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온전히 주님을 예배함으로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와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권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보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노래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기송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한량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자리에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 비록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 또 그리고 가족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서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진심으로 참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사모님과 또 이사하신 연보아 자매님, 김소혜 모친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전영호 집사님 아버님과 김소혜 모친님 구원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선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사는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알게 모르게 범죄한 사실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으며 새 힘을 얻으며 또 버리고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옵시고 가족들 평안케 해 주옵시며 유학 중인 우리 형제와 자매 기억해 주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의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참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청소년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귀한 일꾼 삼아 주시고 또 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말씀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주일 오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나오면서 각자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예배하며 또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나의 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고 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오니 이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의 역사에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 모두가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요한계시로 나오는 세상 끝에 있을 새 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탄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짓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셋라고 언급하면서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의 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도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은 사탄을 지칭하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거짓 대언자는 세상을 미혹하는 음력, 거짓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세우고 통치하고 계시지만 사탄은 거짓과 기만과 불의의 죄악으로 세상을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먼저 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큰 붉은 용이 여자로 묘사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천사들의 3분의 1을 미혹하여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하늘에서 천사장인 미가엘과 싸우지만은
결국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땅으로 쫓겨나서 이 사탄은 7년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과 또한 주의 거룩한 성도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3년 6개월 동안 어디를 보호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싸울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탄의 미래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써 사탄은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알았겠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또한 승천하심으로써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진정한 승리자이심을 분명히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마침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다 이 말씀이죠. 누가 승리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탄, 그 다음에 짐승, 거짓 대언자가 모두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못에서 고통당할 것임을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옥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불과 유황불로 타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이 누구를 위해 준비된 곳이라고요? 사탄과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 또한 거짓 종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짐승도 살펴봤죠. 짐승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이 곰에 밝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 짐승에게 사탄은 자기의 능력을 부여하죠. 그의 보좌와 큰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상처가 났고 다시 회복되어서 살게 돼요. 이것을 이상히 여긴 세상 사람들이 기적적인 것을 경험한 세상 사람들이 사탄인 그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을 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때가 짐승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로서 세계의 단일 정부를 세워서 통치자가 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 있을 이야기죠.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모든 사람의 오른편에 그리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받아야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상업을 할 수 있죠. 상업활동할 수 있죠. 우리가 먹으려면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된다. 그 짐승의 이름으로서 그것은 무엇이냐? 666표라는 것이죠. 자, 상징적 표현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자들의 표시로서 대환란 기간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는 우상 숭배자요 라는 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마침내 불과 유황으로 사는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하기가 어렵죠. 그러니 7년 대환란에 666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멸하시고 세우는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짐승의 결말은 유황불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짐승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서 세계의 단일 정부를 세우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런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에게 사탄이 뭘 준다고요? 권세를 주어서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독재자들이 있어요. 저 태국에 가도 태국에 가면 거기 왕정 정치, 왕이 있죠. 아시죠?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나요? 그래서 그 왕 앞에 가면 사람들이 똑바로 서지도 못해요. 져가지고 뛰어가서 뭐 발에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한번 보셨죠?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 뭐 무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 독재자에게 결국은 이 세계 단일 정부를 통치하는 그 독재자에게 사람들이 굴복하고 그를 숭배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 흉내를 낸다고요?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까요? 그것은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오늘 보게 될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 대언자는 누구냐? 세상을 미혹하는 종교 통합의 우두머리를 일컫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종교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사탄의 삼위일체 아까 뭐라 그랬죠? 사탄과 또한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 이것을 분명히 얘기했었죠. 자,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추종자입니다. 우리 13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짐승 두 마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우리가 봤던 적그리스도의 그죠?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로서 스스로 자칭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멸망의 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뭐라고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것은 두 번째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뭐였어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칭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자라면 자, 두 번째 올라오는 이 짐승은 무엇이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으며 용처럼 말을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새끼 양 같아서 누구를 따르는 자 같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같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그런데 무슨 말이라고요? 용의 말이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탄의 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는 사탄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여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도 능력이 있어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뭔가 능력을 보이죠. 그런데 그의 실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속이던 자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을 속이는 자, 무엇을 통해서요? 결국은 거짓 종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또한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쭉 오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면서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형상이 말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숭배하지 아니하면 또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종교 재판 같은 거 하겠죠. 자, 오늘날 이 과학기술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 보시죠. 저 시골에 계신 이 홀로 계신 부모님들에게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이 찾아가지 못하니까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드려라. 그러면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 누구야 이름 부르면서 얘기를 하면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뭐 구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말을 하면 날씨도 알려주고 오늘 주요 뉴스가 뭐야? 그러면 뉴스도 말해준단 말이에요. 아시죠? 자,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마치 그 형상에 영을 받아서 또 사탄도 역사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까지 어떻게 하죠? 우상 숭배를 거절했어요. 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누구만을 섬기겠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그들은 풀물에 던져졌던 그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에 황제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대 기독교인들이 화형이나 고문을 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권력자, 우상 숭배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숭배하지 아니했다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7년 대환란 기간에도 권력자에게 경배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그런 핍박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이제 음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장 1절 말씀 보면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음녀.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 음녀는 뭐냐? 우상 숭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가늠하는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은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세상에 있는 종교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 통합시키자. 마치 중동과 유럽의 싸움은 마치 종교 전쟁처럼 보여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처럼 보이죠. 과거에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마치 종교 전쟁처럼 보이죠. 사실은 종교 전쟁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싸움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인식되게 만들죠.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누구만을 섬겨야 되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무엇을 징벌을 내리신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들이 늘 우상숭배에 빠져들지만은 그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종교 통합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자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어떻게 사탄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에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사실을, 거짓된 종교의 통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종교 통합 운동은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하겠다고요? 우상 숭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은 음료는 무엇이냐? 거짓 종교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음녀의 우두머리가 바로 누구냐? 거짓 선지자다, 이 말씀입니다. 이 땅의 왕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요한계시록 17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영적인 음행의 죄에 빠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음녀를 보게 되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빛, 그런 주홍색 짐승을 탔고 그녀의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녀가 10뿔을 가진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자신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상부상조하죠. 음녀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잖아요.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또한 이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자신 또한 함께 높인단 말이죠. 그리고 음녀는 이제 그들이 종교 통합을 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는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한 거짓 종교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래서 음녀의 모습에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카톨릭과 그의 수장인 교황의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카톨릭은 수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어요. 자,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 따져보면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봉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무엇이냐? 지하에 있던, 카타콤에 숨어있던 이 기독교인들,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들의 이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단 말이에요. 핍박하면 박해를 받으면은 뭔가 세력이 소멸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생명력은 더 확장되어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정치적 야망과 이 기독교인들의 그런 이 어떤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을 함께 결합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대신에 기독교를 공인하자면 누구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왕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황제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국가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부터 우리가 기독교만 하겠어 하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겠어, 목사들에게 월급도 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의 관리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합해져서 우리가 이제 좀 살만나게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타협하면서 정치와 타협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카타콤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국가 교회가 됐어요. 국가 교회가 되면은 국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종교단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 단체가 되죠. 이적 단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단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단 박멸령 속에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탈을 쓴 정치가 순수한 신앙 기독교인을 핍박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종교 자유를 상실한 암흑 시대. 결국은 뭐냐? 이 거짓 종교가 순수한 기독교인을 핍박하였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 거짓 종교의 수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교황이고, 그는 자신을 자줏빛과 붉은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청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음녀는 땅의 음녀들인 우상 숭배자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인 큰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녀가 큰 바벨론으로서 우상 숭배자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니무롯이 등장하고, 이 니무롯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할 평지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느냐? 바벨탑을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거는 건물을 높이 세우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을 섬기기 위한, 우상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건축물이죠. 이런 큰 건축물을 짓게 돼요. 결국은 니무롯을 통해서 이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고, 바벨탑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의 모형으로서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죠. 그래서 이 언어를 다 틀리게 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각지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세계 4대 문명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벨탑, 쉽게 말해서 바벨탑 종교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자, 그게 무엇이냐? 이제 바벨론은 함무라비 왕 시대의 권력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다시 건설하여서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하죠. 기록에 의하면 바벨을 건설한 니무롯은 이 세미라미스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원래 신전의 여사제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은 후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사람들을 속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을 탐무즈라고 해서, 우리 성경에 단무즈로 나오는데, 이 탐무즈라고 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로 사람들로 하여금 추종하게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신을 하늘의 영으로 신격화하고 아들을 이 탐무즈가 야생 짐승에서 죽지만은 다시 살아났다 해서 그를 신적 인물로 숭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머니 품에 뭐가 안기게 돼요? 아기가 안긴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고대에 보게 되면 그러한 형상들이 많이 존재해 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탐무즈를 위하여 애곡하는 종교의식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 보면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떡을 만들고 분양하는 우상 숭배 의식이 이스라엘에서도, 당시 이 중동에서 많이 있던 그런 종교 의식인데, 우상 숭배 의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알은 탐무즈의 풍의 신이고 아세라는 세미라미스의
예, 그러한 풍요의 여신으로서 비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면 바알신 숭배 아시죠? 바알신과 아세라상 기억나시죠? 이 사실 바알과 아세라는 서로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종교의 뭐냐면 이게 간략하게 설명하면 바벨론은 비를 주관하는 비와 우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이죠. 근데 이 가나안 지역은 비가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후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 기후제가 무엇이냐면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남자들을 불러들여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럼 관계를 맺게 되면 신이 그걸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서 관계를 맺으면 하늘에서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성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간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탐욕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뭐냐?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사람이 필요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뭘 받게 돼요?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을 섬기는 의식이라고 하고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냐?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필요 이상의 물건을 갖고 멋대로 쓰는 것은 사실은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주었다면 그것은 이웃과 나누라고 준 것이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욕심부리며 갑질하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가 이것을 합리화시켜요. 물질 만능주의는 뭐냐면 많이 가질수록 권력이 생기는 것이고 많이 가질수록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많이 가질수록 승리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포장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돈을 숭배하는 맘모니즘에 빠져서 결국 이것이 죄악인지도 모른 채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의기양양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날 때는 뭐예요? 다 두고 간단 말이죠. 허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도 보면은 마리아 품에 뭐가 안겨 있어요? 마치 아기 예수님이 안겨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성탄절 되면 왜 거기에다가 아기자를 붙이는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신가요? 분명히 우리의 인식을 잘못 끌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마리아 품에 있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린 아기처럼 만들어버려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크리스마스를 막 그 편말을 붙여요. 심지어는 절에서도. 그러면 혹시 여러분 석가모니 탄생에 거기다 아기 석가모니 탄생이라 쓴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탄생에 아기 누구 탄생이라고 축한다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세상에 하는 말을 무조건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구원자시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능의 왕이심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종교는 예수님을 힘없는 아기 예수로 변화시켜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숭배하게 합니까? 마리아를 숭배하게 하는 것이죠. 아멘? 바벨론의 종교의 뿌리가 결국은 어디서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카톨릭으로 들어온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것만 보더라도 거짓 종교죠. 근데 그들이 세상의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정부를 하나로 만들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계의 단일 정부를 만들고 거짓 선자는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종교 통합을 통하여 누구를 숭배하게 한다고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거짓 선자를 추종하는 거짓 종교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악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 이 무당들이 자기 가족이나 자식에게 그 신이 내려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왜 싫어할까요? 살고 보니
자기는 노예였어요. 귀신이 자기를 노예로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날 때는 그 일평생 부려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떠나요. 이게 악의 원리란 말이에요. 사탄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공평과 의와 진리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세우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통치하신단 말이죠. 아멘. 사랑의 통치.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든지 파멸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마침내 힘을 얻고,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네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료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적그리스도가 음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여서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해서 불러 태워 죽인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으로서 숭배를 받기 시작하면 권력을 얻게 되자 이제 음료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하고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료는 적그리스도에게 배신당하고 불로 살음을 당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종교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용당하는 것이죠. 원래 이게 악의 모습이잖아요. 이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죠. 사탄의 삼위일체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결국은 누구의 심판을 받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할 것임을, 심판받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짐승,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세상을 미혹한 대가로 이처럼 유황불못,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주는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데 왜 어린 양이냐?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치르셨음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죠. 아멘.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7년 대환란의 기간에 14만 4천 명과 함께 어린 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를 이끄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누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삶,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속이는 자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듭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여러분이 소유하는 이 소유물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은 다 두고 갈 것이고 무엇만 가지고 가느냐? 주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영광, 믿음만 가지고 또 믿음과 그 행위만 가지고 주님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마음에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한 올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마귀에게 속고 사는 자, 또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간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간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간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청성하리.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남멸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험한 십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냐면 악한 영이 대적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보상해 주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지금 방역을 제대로 잘 잡지 못하면 앞으로는 하루에 1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이런 거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아크릴판도 하나 놨어요. 마스크는 쓰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쓰고 마스크 대신에 이거 앞에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도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항상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겠죠.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용우 형제는 우리 김은숙 자매님의 큰아들인데 3개월 동안 영국에 대학원생으로서 잠시 연구원처럼 가 있습니다. 잘 캠브리지 대에 가 있는데 잘 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경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비록 우리가 함께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은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밴드 보시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고 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외출 못하다 보니까 맨날 집에 앉아서 성경만 읽고 계세요. 짧은 시간인데 성경을 거의 많이 다 읽으셨대요. 한 권 읽기 힘들잖아요. 1년 내에 한 번 읽기도 힘든데 성경을 거의 많이 읽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넘친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서록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꼭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역하고 멋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들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진리에 서서 주님 편에 서서 진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또한 주님의 축복으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